오늘 주보에는 5장 1절에서 20절까지로 되어 있지만은 18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봉독했는데 집에 가셔서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실 때 나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에서 회복된 자에게는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네 가족에게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상 전도 축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큰 일을 알려서 구원에 이르게 합시다. 가족과 이웃에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 이걸 알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과 늘 방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온 세계에 전파돼서 온 세계가 그것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집단 면역을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그거보다 빨리 10월 달 정도면은 집단 면역이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병과의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죠. 또 경제적 전쟁도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선 운송을 30%를 더 운송료를 더 준다고 그래갖고 중국이 우리나라 해상무역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국제적이든지 개인적이든지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전쟁이 있냐면 피 흘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이 서로 싸우는 전쟁, 참으로 무섭고 참혹한 겁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죠. 지난 금요일이 25일이고 6.25 7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참으로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의 상처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남북한 합쳐서 전쟁으로 죽은 사망자가 15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가 360만 명.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죽은 사람과 부상자를 합친 사상자가 510만 명이고 이렇게 남북이 전쟁을 통해서 흩어진 이산 가족이 1000만이나 됩니다. 참으로 이 피해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인적 피해, 또 이것으로 인한 물적 피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 참으로 참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 아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국방백서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전에는 북한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방백서에 주적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백서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신앙백서가 발간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마귀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실존적 존재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옛뱀은 하나인데 양태에 따라 부르기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씹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현상으로 나타날 땐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삼킵니다. 아무리 큰 것도 씹어먹는 게 없어요. 통째로 먹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사실은 지휘관들이 조금 병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한 말입니다. 원래 이 실제는 손자병법 중 무공편에 보면 손자의 자손 중에 손무라는 사람이 그걸 기술을 했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렇게 이게 원문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적인 마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를 앓는데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마귀가 이렇더라, 이건 내가 경험한 거죠.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적인 마귀를 알고 사탄을 알고 귀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에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이 약 30여 명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대면 시대가 아니라 영상으로 공과를 내주고 그래서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읽으라. 근데 그냥 읽지 말고 마가복음에 귀신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그걸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귀신에게 속고 귀신에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게 귀신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 그거 찾아봐라. 그리고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과제를 그렇게 내주는 거야. 그리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가 그거 한번 또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귀신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면서 네 가족에게 이거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께서 행하신 큰일을 알리라고 했는데 주께서 행하신 큰일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알려야 될 것 세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불쌍히 여긴 것. 이 거라사에서 광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불쌍했느냐?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을 들렸다고도 표현하고 귀신을 짚혔다고도 표현하는데, 이 귀신에 들리게 되면 귀신에게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개인이라고 하는 이 인격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다른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다중인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도 있고 내 속에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들어오는데 귀신이 강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억압해 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나를 장악을 하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지가 나를 부리게 되면 귀신의 종이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귀신이 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이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사람이 집에 살아야죠. 집에 아내와 또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죽은 자들 속에 같이 거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거기가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 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짐승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해야 집 없이 무덤에서 거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귀신이 시키는 무지막지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매뜨렸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그래도 자유로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번에 좀 바뀐 것 같은데 규정이 외국에 갔다 들어오면 2주 동안 격리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잘 견디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못 견디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선 다 할 수 있잖아요. 밥도 맘대로 먹고 잠도 맘대로 자고 텔레비도 맘대로 보고, 아니 뭐 SNS도 다 마음대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통제된 힘든 사람이었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느냐면 여기 보면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랑이라는 말이 요즘은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이걸 그대로 쓴 거는 번역자들의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랑이라는 말이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그러다가 고랑 찬다, 새고랑 찬다. 이해가 가시죠?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그 뜻이에요. 사전에도 안 나와요, 요즘 사전에도. 근데 이 고랑과 쇠사슬에 맸다는데 고랑의 현대적 용어는 수갑이라 할 것입니다. 이 수갑은 죄인이나 피의자를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형구, 형틀은 큰 거고 형구는 기구예요. 조그만 거야. 근데 이렇게 이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깨트리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하죠. 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밤낮 귀신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교도에 서 있는 건데 돌이나 그 그릇 깨진 걸 가지고 몸을 긁으면 피가 나요.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은 이 돌로 자기를 긁어서 상처를 내고 그랬으니까 이게 자학이죠. 얼마나 이 사람 비참하고 불쌍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이러고 있으니까 돌봐야 될 가족 하나도 돌보지 못하죠. 돈도 못 벌죠. 이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족도 지금은 찾아오지 않아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그것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려고 몸소 찾아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알려야 하느냐? 귀신에게 노연하게 하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요
때려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사람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갖고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야 아야 그러면 귀신이 아프대요. 귀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변별력이 일반적 변별력이라도 갖고,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원래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말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삶이 더러워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명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그게 방법입니다. 근데 귀신이 우리가 군대라고 그랬어요. 수가 많다고. 그러면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은 돼지떼는 몰살가 되고, 15절에 보면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야. 너 귀신 들려가지고 너네 가족들이 얼마나 염려하겠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미친놈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가 장가를 갔다라면 아내가 있을 거고 혹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딴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놈이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이 사람도 누구에게는 귀중한 아들이요, 귀중한 남편이요, 누구에게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내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알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이 꼼짝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이 내 이름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수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딴 지방으로 보내지 마세요. 귀신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만은 귀신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대단하냐? 예수님이 대단한 거야. 귀신은 예수님 이름에 귀신들은 다 항복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했어요. 근데 너희들 가서 귀신을 쫓아라. 우리가 어떻게 쫓아요? 내 이름으로 쫓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나갔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주의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거지 귀신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귀신을 잘 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갖고 하겠어요? 예수의 이름 갖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를 쫓아오면서 괴롭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나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교도관이 있었어요. 이분이 명문교회 장로님이시고 서울구치소 경비교도 대대장을 역임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93년도 일인데요, 장위동의 5식구 암매장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송호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를 망치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2층에 살았는데 1층에 내려갔고
자기 형과 형수도 또 망치로 쳐서 죽이고, 건너방에 있었던 조카마저 해서 5 식구를 죽이고, 앞에 마당을 다 파고 거기다가 5 식구를 암매장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났는데 그 이성호가 자기가 근무하는 교도소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계장이었어요. 교도소의 계장님이셨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내게 데려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는, 신상을 살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교도소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딱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사람 사기범이구나, 이 사람 저기 폭력 전과 있구나, 얼굴만 봐도 아는데, 이성호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5명을 죽였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얼굴을 보고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 그래갖고 이름이 뭐냐 몇 가지 물어보는데, 네가 진짜로 5명을 죽였냐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한쪽을 딱 쳐다보더니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너 옆에 뭐가 있지? 그랬더니 아저씨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래요. 내가요 경찰에 가서 나한테 죽이라고 시킨 놈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도 안 믿고요, 검찰에 가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럼 네가 보고 있는 게 어떻게 생긴 건지 내게 말을 해라. 그랬더니 반쯤 머리를 풀어 헤친 여자 같은데, 짐승, 어떻게 보면 짐승하고도 겹쳐서 보이기도 하고, 이게 2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 박장로님이, 하나님, 내가 저거를 나도 볼 수 있든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소름이 끼치면서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먹은 걸 다 토할 정도로 이게 메스꺼워지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때 그분이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나에게 덮치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눈 감고 기도하다가 저게 지 아버지도 성호를 갖다 충동을 해서 죽였는데, 저게 또 성호한테 날 때리라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눈을 떠갖고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고, 그러다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교도관들이 계장님이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줄 알고 주다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뭐 계장님이 손을 들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거야. 그런데 얼마간 그렇게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메스꺼움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더래요. 그런데 그때 성호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저씨 그거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만들면서, 머리가 지금까지 아프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원해졌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도 알았어요. 나도 안다, 내가 간 거 안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고, 그러면 네가 왜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말을 해라. 근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여자를 하나 사귀어갖고 동거를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돈이 필요한데 수입이 별로 변변치 않아요. 아버지는 좀 넉넉하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에 이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말을 해다는데 머저리 쪼다, 니네 아버지가 너를 뭐 별말을 서면서 너 이번에 가도 돈 못 받을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게 그랬다는 거야. 신발장에 가면 망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를 갖다 올라가서 쳐서 죽이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신발장 가서 그거 가지고 아버지 엄마 때려 죽였다는 거야. 그랬더니 밑에 형이 있으니까 형과 형수도 죽이라고. 그러더니 건너방에 조카 있으니까 조카도 죽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 죽이고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런데 너 이렇게 멍청하게 있지 말고 너 지금 삽을 가지고 마당을 파가지고 거기다 다 파묻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요, 도적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걸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신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세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 사용하신 이 큰 일을 알려야 될 이유가 뭘까? 이거 귀신이 쫓아내는 것, 성령을 침입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임한 것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이 임하는 곳이 다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 한국 대사관 있지만은 미국 명령 안 받아요. 한국 명령 받습니다. 거기가 한국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증거가 뭐냐?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또 이상하게 보는 풍조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돼요. 몇 년 됐는데 한 여자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등부터 이렇게 쫙 솜털까지 있으면서 머리털이 쫙 이게 쭈삣쭈삣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한 모르는 여자가 와 있는데 물었어요.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 무당 내리라고 그랬는데 나 무당 내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누가 행전교회로 가면 목사님이 쫓아줄 거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마치고 진짜로 쫓으니까 무슨 귀신들이 막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 이튿날 새벽 예배 때 오는데 새벽 예배 왔는데 또 여기 올라오는데 또 그래요. 와보니까 요 앞자리에서 여자가 두 손으로 막 의자를 흔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가갖고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는 거야. 근데 밤중에 깼는데 그때 귀신이 와가지고 그러더니 너 교회 가가지고 너 내가 시키는 거 안 하고 날 쫓아내려고 그랬냐 그러면서 너 죽일 거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밤중에 여기로 와서 그때까지 있는 거라는 거야. 새벽 기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해주는데 마지막에 나간 게 뭐냐면 용왕신이야, 용왕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뭐냐 그랬더니 용왕. 너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인연을 무당시키려고. 근데 교회 와갖고 그런다고. 이제 안 돼. 하나님의 딸이야. 너 가야 돼. 가. 그랬더니 그냥 여자를 쓰러뜨리고 나가더라고. 이게 실제적으로 귀신이 있는데 이것이 다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능력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귀신을 우리의 원수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구에게 알려야 되느냐?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어디까지 알렸느냐? 가족을 넘어서서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까지 가서 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하려면 이거 부끄럽잖아요. 나 귀신 들렸었는데 이거 예수님이 나를 귀신 쫓아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거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쉬운 말로만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이게 말로 어렵게 썼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간증하라는 거야.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나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내 못되게 살았었는데 나 예수님 믿고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 이게 나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 이게 간증이죠. 이거 하라는 거야.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은 그 사람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거 했을 것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데 가족에게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대상이 가족인데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을 해서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몰라서 설명을 잘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사람이 구원 얻는 복음이라고 유튜브에 치게 되면 그게 설교에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그 27분짜리인데 집에 초대를 해서 맛있는 거 음식 좀 먹이고, 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더라. 근데 너도 한번 믿어볼래? 이 영상 우리 목사님이 난 잘 설명 못하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명 잘 해놓은 거 있는데 이거 한 번만 같이 들어보자.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같이 옆에서 잘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다 보면 깨닫게 되고 깨닫아지면 믿어지게 되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친구를 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딱 링크를 보내주면은 여러분들도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꼭 눌러갖고 전달 눌러갖고 이름만 찾아서 꼭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부산 가는 거예요. 3초면 갑니다. 미국도요 3초면 가요. 미국도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이 영상으로 전화가 와요. 그렇게 되면 그냥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하고 영상 얼굴 보면서 그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전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영적인 것이 있어서 뭐냐면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가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거 듣자 그러면은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 말로 잘 꼬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먹여야 돼. 돈을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보자 그러면은 좀 그런데 주는 것도 없이 그러면은 이게 탁탁 튀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나서도요, 엄마한테 만약에 부산에 있는 엄마한테 보내줬잖아요. 엄마 이거 들으셨어요? 그러면 야야 바쁜데 그걸 언제 듣냐? 뭐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잘 듣게 해주세요. 내일은 그렇게. 내일 또 전화해. 그리고 모레 안 들었다면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들을 때까지 하는 거야. 들을 때까지. 그 찔긴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로. 100배는 기적의 복이에요. 기적의 복. 그러니까 30배, 60배는 정상적인 농사소출인데 100배는 기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100억을 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나
100억을 본다 할지라도 갈 적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살았다는 것처럼 33년의 생애를 살고 세상을 떠난 알렉산더라는 대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계 정복을 꿈꿨던 사람인데 33살에 죽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이 관의 옆구리를 뚫러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내놔줘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빈손으로 가는 걸 알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그 사람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이름이. 천사가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곁에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 오늘 누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기록되는 게 있는데 누가 전도했더라, 그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야. 천국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가보게 되면 상상치 못할 상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시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메시지 전하셔서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